8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소선지서의 8번째 성경인 하박국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엔 소선지서 그 9번째 성경인 스바냐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은 스바냐서 3장 17절로 20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남은 자라고 정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스바냐 선지자의 족보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스바냐는 자신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스바냐가 왕족 출신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어디에도 히스기야의 자손 가운데 아마랴나 그다랴, 구시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족보에서 굳이 언급한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의 왕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요시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유다 왕국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성전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었던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는 유다가 포로되기 전으로 주전 62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있죠.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는 누구를 향하여 예언했을까요? 스바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이나 1차적인 대상은 유다 백성일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선왕인 므낫세와 암몬 왕의 악정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암흑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스바냐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바냐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스바냐서의 주제는 우리를 둘러싼 역사가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신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스바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둘째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없이 부도덕하게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셋째로 남은 자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장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고요. 2장은 이방 민족을 향한 메시지이고 3장은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스바냐서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분위기나 후반부는 역사의 그루터기요 희망의 그루터기인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므로 희망의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일깨우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펼쳐 나아가십니다.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 축복, 바로 이것이 스바냐서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남은 자가 되며 이 남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겠죠. 첫째로 남은 자의 자격을 살펴보면 우리도 과연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의 자격은 무엇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스바냐 3장 9절 말씀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르며라는 의미는 입술로만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격을 갖춘 자라는 거죠. 깨끗한 입술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바로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남은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죠.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마냐 3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남은 자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만한 자일 겁니다. 이를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만이 꺾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거듭나 남은 자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지금도 우리가 교만한 자인가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도 우리가 교만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거나 그릇되게 믿는 중일 것입니다. 남은 자의 자격은 중생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로운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남은 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최소한 우리가 정결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즉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남은 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파도가 넘실대는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을 빛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해 끝까지 소망을 가지시고 역사 속에서 찾는 자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남은 자에 속하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서 속히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남은 자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에게 어떤 특권이 있기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첫째로 남은 자의 특권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권속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 바로 그가 남은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구속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구속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속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5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렇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렇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렇습니다. 심판을 받을 자, 멸망할 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후사로 삼아주셨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둘째로 남은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받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유다는 부패했고 멸망의 한 걸음씩 다가오는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는 유다 민족의 최후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의기소침하여 위축되어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죽지 말라는 격려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우리를 보고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러한 격려 속에 살고 있는데 무엇을 부럽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남은 자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격려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너희를 조롱할지라도 세상이 너희에게 침을 뱉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천하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트리니티 미라클 지체 여러분, 남은 자는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 들어 존귀하게 쓰시기도 합니다. 조롱받는 우리를 명성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가 누릴 세 번째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높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남은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남은 자의 자리에서 있음을 감사하며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만 보면 좋아 죽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와 영적인 기로 또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